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문난 사람들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저와 함께 2주에 한 번씩 복음을 주제로 교제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GCM이라는 개척 교회를 개척하는데 필요한 배움을 가지는 그 세미나에 갔을 때 두 번째 참석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강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구하셨냐면은 개척을 하신 분들, 개척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척을 하실 분들, 앞으로 좀 밖에서 좀 모여주세요. 로비에서 모여주시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정말 개척하신 분들, 그리고 곧 개척하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애쓰는 목사님 모습이 보기 좋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꾸준히 그분과 함께 복음을 주제로 교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분이라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분이라서 저는 그분이 이제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분처럼 평생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분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한 명이 누가 있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제가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목사님이 제게 그런 분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좋은 이유는요, 참 사람이 한결같아요. 그 외국의 유학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언어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또 어려움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형님 힘들어요. 형님, 참 마음이 아파요 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은 참 사람이 신실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되게 멋쩍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평생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평생을 함께 지내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만나고 싶은 사람, 빨리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바울이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만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믿음의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그 교제가 주는 매력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믿음의 교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만들어가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 믿음의 교제가 주는 매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9절을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간절하냐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 그것을,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게 살고 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멋있게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제가 최근에 그 노진산 목사님 아시죠? 그 뉴욕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오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하루에 막 2편씩 듣기도 하고 반복해서 듣기도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왠지 그 목사님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목사님 설교 영상이 잘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어디 안식년 가셨나? 어디 세미나 가셨나?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갖다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관심도 마음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이, 그의 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주중에 기도의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를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공동체성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는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제가 그 교제가 어떤 것인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는요, 만나고 싶고 모이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매력적인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믿음의 교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은사를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선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고 그것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굳세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난 당신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설교했던 7절과 8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절과 8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자신이 거듭났다고 말하죠.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그 스토리가 생깁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은 점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귀신들로. 그런데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소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예수라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엄청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맞았으면은 막 초죽음이 됐다가 한밤중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터가 흔들리고 찾고 발과 손발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것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것이 자기 책임이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거기에 이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경에 보면 그날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그분이 만들어주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옥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어요.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요, 그 모든 로마의 문화와 충돌하면서 살아야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이 만나면 서로 만나서 그 믿음의 스토리를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그 믿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분인지, 그분은 과거에 죽었다가 하늘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주권자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내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스토리를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되냐면요, 그 속에서 격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아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제로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만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선물, 위로와 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구원자가 주시는 위로와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만날 때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거나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메인 타이틀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과거의 화석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스토리,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 바로 위로와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교제를 만드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는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은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2절은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는데 5절은 각각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짐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바로스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서로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스라는 짐은 서로 도움을 주면은 해결할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의 짐은요, 헬라어로 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포르티온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짐을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죠. 이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다른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누어도 그 교제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그 시작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는 서로가 짐을 져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 죄가, 오래된 죄가 있었어요.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남자 집사님한테, 다른 남자 집사님한테 어느 날 교제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들은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집사님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사실 그런 죄가 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저는 점점 바꾸어 놓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들었다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의 영혼에 얹혀져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삶이 바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바뀐 모습이 드러나요. 누군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그런 교제가 이런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그 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짐을 해결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한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겠어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은, 여기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교제를 만드는 두 가지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가 만드는 그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프고 공부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 안에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은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정말 모이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인지, 서로에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인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사람으로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에 가고 싶고, 주중에 일하면서 힘들 때도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생각이 나고, 주일날 같이 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거 생각하면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정말 세상에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